할렐루야. 넥스 사랑의 교회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주님의 영광을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못하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마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못하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마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마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의 은혜임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소망이 사랑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주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왕사님 목사님 가운데도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지체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넥스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를 주셔서 지난주 12주년 창립 기념 감사 예배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요. 또 귀한 은혜의 그 발걸음들을 함께 해주시고 또 이제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교회의 모습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중 넥스트 타임 쉐어링 BTS라고 합니다. 넥스트 BTS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중에 저와 함께 같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비춰서 함께 같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6월 중에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함께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께로 내일 공휴일 메모리얼 데이는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월요일 우리 날마다 주는 날주는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매일 화요일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평일은 6시 그리고 토요일은 6시 반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구별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귀한 말씀 같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사도행전적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시대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14장까지의 그 귀한 말씀들을 우리 2주 전의 시간 속에서 함께 같이 나누었지요. 오늘은 15장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접어들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귀한 전환점에 그러한 여건에 놓여 있는 이 15장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인생 속에 귀한 또 하나의 전환점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이프지가 지난 수천 년간 발생한 100대의 이슈 사건을 선정해서 발표했었습니다. 1위는요 요하네스 구텐베르그의 여러분 다 아시죠? 활판입니다. 활자. 글자를 이제는 찍어낼 수 있는 그 활판 발명한 게 사람이 발명한 1위였어요. 한 지난 100여 년, 200여 년 그 사이에 가장 이슈되는 그러한 사건 중에. 그리고 2위는요.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 대륙 땅 콜럼버스에 의해서 그 신대륙이 발견된 사건이다라고 그 부동의 이의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3위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우리 지금 개신교의 토대가 되는 그 종교개혁.
마틴 루터와 칼빈과 그 종교 개혁의 주역이었던 그들을 사용한 하나님의 종교 개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쭉 있다가 우리가 또 잘 아는 그러한 부분이 나와서 같이 나누려고 해요.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코카콜라가 지난 1000년간 발생한 여러 가지 100대 이슈 사건 중에 놀랍게 그 코카콜라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코카콜라 나이제이션, 코카콜라 식민지화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을 정도로 그냥 단순히 마시는 청량 음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메리카, 미국의 대표적인 상품의 또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이미지를 가지고 또 있습니다. 코카콜라 지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있으니까요. 그렇게 세계에서 널리 펼쳐진, 널리 알려진 이 영어 단어가 바로 또 한 가지 있는데 OK다라는 단어예요. OK, 여러분 다 아시죠? OK라는 단어가 널리 펼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말이 무엇일 것 같아요? 코크, 바로 코카콜라, OK 코카콜라입니다. 이것은 UN 회원국보다 더 많은 198개국에서 생산이 되고 세계 음료 시장의 45%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코카콜라라는 그러한 단어라는 거예요. 이 코카콜라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전 세계를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음료 회사가 되었을까? 분명히 그 코카콜라 안에서도 전환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 창업자인 아사지 캔들러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그의 일생에 살펴보면 어두운 면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알코올 중독자였다라고 해요. 항상 술에 취해 있었고 늘 언제나 의지력이 약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몇 번이나 금주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그러한 인생처럼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여지없이 돌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벼락 같은 마음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은 무엇이냐?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만이 성공을 한다라는 말이었대요.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캔들러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바로 그 시간에 남편 그 캔들러를 위해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때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때가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부부가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캔들러의 아내의 기도를 통해 그는 영혼의 안식, 평안을 얻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알코올로부터 끊을 수 없었던 그 유혹이 정말 순식간에 해방처럼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기도의 그 능력, 기도의 힘, 하나님을 의지해서 술을 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캔들러는 그때부터 수입의 10%를 철저하게 헌금했으며 그 이후에 그 전환점을 계기로 어떻게 됐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인생의 전환점이 있죠. 전환점을 통해서 사람들은 커다란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환점을 통해서 180도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러한 전환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상 조각상을 팔았던 그 우상 장사로 잘 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순간적인 음성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곳을 떠나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험난한 인생의 광야의 길로 걸어갔지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에게도 전환점이 있었지요.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을 그 인생이었습니다. 그냥 하염없이. 그러나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로 오신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부름 가운데 민족을 해방시키는 주인공으로 그의 인생은 전환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목동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었지만 형님들의 밥을 싸가지고 그 성실하게 그 일을 수행하러 갔다가 골리앗과 싸워 단번에 그 승리를 이룸으로써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며 일약의 스타로 그는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인생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 주님의 그 빛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맞이하면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세계 선교의 포문을 열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시대에 이렇게 위대하게 쓰인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사도행전 15장도요. 사도행전 그 선교의 역사에서 귀한 전환점, 분수령을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15장을 사도행전의 분기점, 전환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아주 핵심적인 흐름의 변화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벌어지는 사건의 주요 무대는요, 안디옥이라는 지방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추종자들을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정도로 복음의 역사가 왕성했고 아주 활발한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최초의 선교사인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영향력, 복음의 생명력이 아주 강한 그러한 지역이었으며 선교의 전초 기지라 할 정도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는 참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요, 대부분 보면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자기의 인생도 제대로 갈무리하지 못하면서 타인의 인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많이 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 안에서도,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 현장 속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역사 앞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시간에, 그것도 아까울 그 시간에 안타까운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흠집내면서 그렇게 마음을 흐트러지는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더라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끝난 직후의 모습입니다. 선교 여행이 끝나고 그들을 파송했던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 안디옥 교회의 선교팀이 돌아와서 도착했을 때 바로 그 직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은 유대 지역으로부터 안디옥으로 내려와서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모세의 그 법대로 할례를 가지고서 이슈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들의 정체를 보면 이제 5절에 나오는데요, 바리새파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로 개종이 된 그러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유대로부터 온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약속이 구약에서부터 진행되어져 왔기에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서 절대적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언약의 표시인 할례도 동시에 함께 받아야지 이루어진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그리고 부활로 이루어지는 대속사역의 완전성과 그 완벽함과 충족성을 그들은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진리인 이것을 양보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요. 절대로 이 일은 양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변론과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툼과 변론이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해요? 포함한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그 사도와 장로들이 있는 그곳으로 보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니다. 2절의 말씀,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의 회의, 예루살렘의 공회다라고 열리는 그 예루살렘의 교회의 회의가 드디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잔잔한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풍파를 일으킨 이 사람들, 그릇된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서 그 이론을 중심으로 모든 진리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냥 허무맹랑하고 공허한 이론가들이었어요. 이방인을 그들이 사랑한다고 그런 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이방인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이 있었더라. 그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라는 것, 그들의 말에 의하면이에요. 그 내려온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흔들리고 함께 동요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 안디옥 교회에 어떠한 이야기를 만약에 그들이 하더라도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붙잡고 있었다라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역시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구태여 싸우거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조용히 점잖게 이야기하고 타이르는 것으로 끝이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거짓 지도자들의 그 말에 여지없이 흔들려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1차 여행이 끝난 그 직후 어떻게 됩니까? 선교 여행이 끝났으니까 무사히 돌아온 것도 감사하고 복음의 열매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축제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돼야 될 그 시간에 사도행전 15장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선교 보고와 선교 축제가 일어나야 될 그 시간에 갈등과 내홍의 불길에 휩싸여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흔들렸을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가 아직 그들에게 완전한 영적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바나바는 아니잖아요. 바나바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그 놀라움들을 표시한 그리고 어른으로서 그렇게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모든 그 교인들과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리새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말에 흔들렸을까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보면 바로 우리 인간이 그러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잘 반응하는 그러한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 1차 선교 여행 보고를 할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 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말에 유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만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란 존재는 아니 우리 인간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잘 반응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고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 뭔가 자꾸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왜 이 모양인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발전해가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 선택하는 방법 중에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 바로 장점에 집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단점을 보완해 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 어떻습니까? 장점에 집중하는 것과 단점을 보완하는 것, 사실 둘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거기서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요, 후자를 선택한다라고 해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애를 쓰고 마음을 쓰면서 그렇게도 안 되는 상황을 보면서 속상해하고 애를 끓인다라고 합니다. 그냥 나의 장점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이미 좋은 것들, 이미 중요한 것들, 감사한 것들에 내가 더 집중하고 그것들을 집중하면서 발전시키면 더 좋은 방법일 텐데, 좋은 건 다 잊어버리고 단점을 자꾸 보완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다가 시간과 마음과 모든 것을 써버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임하는 부목사님들을 데리고 면담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사임하느냐 해서 뭐 다른 교회로 전임 가거나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잘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근데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를 꼭 이야기해 주시고 그 연유들을 교훈해 주시고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들었어요. 첫 번째, 개척을 할 때 처음부터 너무 큰 규모로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로 개척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대부분 한국에서 개척을 하면 여러분 의자도 필요하고 뭐 교회당도 필요하고, 지금 조금 다른 시대지만 그때 당시 10여 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갖추려고 하면요, 쉽지 않은, 적지 않은 비용도 들어가고 애씀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최소화시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느 장소를 잘 빌리고 그 장소가 없으면 가정에서부터라도 그렇게 모여서 시작하라라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줄이라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요, 당신의 장점을 살려서 개척을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개척을 하다 보면 목사가 이것저것 해야 될 것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것을 자꾸 보완하려고 자료 모으고 시간 쓰고 하다 보면 그 장점이 장점으로 나타나지 않고 머물러 있거나 퇴보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요, 그렇게 얘기를 듣고 했던 목사님들도요, 막상 실전에 나가잖아요, 반대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하고 있는, 내게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확장하는 쪽으로 잘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더 마음을 나도 모르게 뺏깁니다. 사람 간의 문제들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에 그 행동에 따라 움직일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 인생의 결정에서만 그렇게 하면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 대한 문제,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러한 반응들을 할 때도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에 더 잘 반응하고 더 열심히 반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일상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 3, 4, 5 모여 있을 때 친한 사람들 중에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칭찬할 때보다 그 사람을 비방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헐뜯고 비방할 때 훨씬 더 에너자이크하고 막 엔돌핀이나 에너지가 더 넘치는 그런 일을 경험 안 하신 거 아니시죠? 우린 그렇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헐뜯고 비방하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막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린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에덴 동산의 이름은 또 하나 이름 파라다이스입니다.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눈물 흘리거나 아파하거나 그리고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파라다이스 같은 그곳에 눈에 딱 안 들어오고 만질 수 없고 금지하셨던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열매죠. 근데 그 선악과의 열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금지하신 것도 그들을 위해서 하신 것인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비록 거하고 하나님의 손 아래서 있었을 때 회복하고 강하고 정말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선악과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차원에서 주신 것인데 그 하나를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나뉘기 시작한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그 자유의지 너무너무나 귀한 것이죠. 내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자아가 있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좋은 방향으로 좋은 쪽으로 사용하면 참 좋을 텐데 인간의 어리석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 감사할 줄 모르고 지금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면서 그 마음이 무너지고 그 인생이 그냥 삐뚤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수준 높은 교회였어요. 당시에 존경받고 영향력이 큰 교회였습니다. 오죽했으면 복음서 안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교회다라고 지칭할 정도였으니까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앙 안에서 잘 훈련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파송했던 최초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수준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수준 높은 교회가 오늘 본문에서 부끄러운 모습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니까 그 수준 높고 존경받았던 교회도 여지없이 흔들리고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에 빠져버린 것이에요. 출애굽의 1세대 백성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날줄을 통해서 보고 있는 출애굽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그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전설과 같은 모세가 있었고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홍해를 건넜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늘 노력하지 않아도 공급되었으며 추위를 막아주시는 하나님, 또 더위를 막아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 늘 언제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 가운데서 보호하셨던 그 백성이었음에도 그들은 무엇이 그렇게 원망스럽고 무엇이 그렇게 불평스러웠는지,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들은 결국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들은 좀 쉬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사역을 마친 것에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그 순간에 사탄 마귀가 그 순간의 틈을 타고 들어온 것이에요. 어떻게요? 원망과 불평으로, 부정적인 반응으로 잔잔했던 그 안디옥 교회에 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던 그 시간을 아픔과 다툼으로 서로 상한 마음으로 무너져 버리게 만든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눈들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것을 볼 수 있는 마음과 육신의 눈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작용되고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볼 수 있는 그 영적 눈들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도 까맣게 그 소중함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너 편, 내 편, 저 편, 내 편, 자꾸 편 갈라요.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좌파, 우파,
여러 가지로 갈라요. 갈등을 조장하고 인종 간의 문화와 소유 등등의 여러 가지의 그 문제를 함께 통합하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가릅니다. 불붙여요. 갈라만 놓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런 시대에서 바라기는 그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세상의 그 눈과 바람에 속하지 않고 감사의 그 마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긍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눈들이 강하게 이번 한 주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간절함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 안에 오늘도 내가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그 마음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움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부정적인 것으로만 내가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긍정적인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 사용되어지는 귀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그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운지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안디옥 교회의 약한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인생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 나타나 정말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왕관을 드리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눈들이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의 그 기쁨의 눈, 긍정의 눈, 그리고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그 바람을 가지고 성령의 바람을 통한
그 능력들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펼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일의 헌금, 감사의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린 10의 1조, 주님 이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 하늘의 복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바라보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기억하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그 말씀에 따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절정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가치를 가지고 정말 시기하고 빼앗고 나누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 주님의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한 넥스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